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일주일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어요. 시작.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표를 보니까 큰 교회인데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큰 교회인데,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원래 고난이 많으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여러분, 어떠할지라도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저희 세종그날학교에는 주일 예배 오후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때는 사무엘하 말씀을 한 2번 살펴봤는데, 제가 좀 마음을 바꿨어요. 계시록 말씀을 좀 빨리 전해서 이것을 마무리해야겠다. 시기도 급하고 또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또 출판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계시록 말씀을 빨리 3번을 전해서 빨리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전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 제가 막 흥분이 될 만큼 사무엘 말씀이 재밌었는데 빨리 마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은 예정대로 마태복음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6번째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의 억울함 언제 갚으시렵니까? 시작. 나의 억울함 언제 갚으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 오늘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 중심 덩어리가 4장부터 20장까지가 거의 중심 덩어리예요. 그 중에 회개하라, 돌아오라, 주님 재림 전까지 꼭 돌아와야 지옥 가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재앙을 3번을 내리십니다. 물론 이 재앙이 시간적 순서로 차곡차곡 시간에 따라 벌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저처럼 동시다발적이며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는, 그 강도가 세지는 반복적 사건이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전국의 목사들, 전 세계의 목사님들, 또 전 세계 교수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6장, 8장, 9장, 15, 16,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인나대라는 소위 3대 재앙 시리즈가 6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집니다. 외우기도 쉽죠? 6에서 16에 끝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 시리즈 인재앙,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예수께 넘겨지신 마지막 때에 재림 전까지 있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에 도장이 7번 딱딱 찍혀서 봉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구 역사상, 우주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7개 도장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못 떼고 있었습니다. 5장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그 7가지 도장,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격을 갖추심으로 이제 첫 번째인 흰말, 두 번째인 검은말, 세 번째인 바뀌었군요. 흰말, 첫 번째인 흰말, 두 번째인 붉은말, 세 번째인 검은말, 네 번째인 청황색말, 이렇게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렇게 전 세계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닥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인은 흰말 탄자였는데,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냐에 대한 논쟁도 거의 2000년간 이어져 있지만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한 4가지, 5가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예수님을 아주 비슷하게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역사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째 재앙이 끝났어요. 우리가 4번째 재앙
재앙인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탄자가 심판을 재앙을 쏟아 부을 때에 기근이 왔고 전쟁이 왔고 4분의 1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고통이 이 땅에 왔다고 그랬죠. 그런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시간의 순서일 수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인재앙이 시간의 순서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온다면 인재앙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나팔재앙 때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시간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전쟁 기근 또 뭐죠? 전염병 뭐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고 지구 역사 이래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앞으로도 과거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순서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근, 전쟁,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이런 현상이 올 때마다 주님이 목적하시는 건 뭐죠?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재앙들이 임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어요. 몇 번? 당연히 2번이었죠. 그죠? 우리 교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모든 정답은 다 2번이니까 2번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제 후임은 나중에 답을 한번 1번으로 바꿔봐. 성도들 한번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네. 어쨌든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인나대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또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 거룩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물질의 아픔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늘 기도하죠. 근데 이러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댁의 또 처가의 문제, 본인의 문제, 여러 가지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주님 닮게 하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를 더 반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내가 깎을 수 없는 나의 자아를, 그죠? 그럼 깎을 수 없는 나의 자아. 여러분, 주사를 내가 놓지 않고 왜 간호사가 놔주신 줄 아십니까? 병원에서 주사바늘 들고 내가 엉덩이나 내가 팔뚝을 직접 찔렀다 손 들어 보세요. 왜 못 찔른 줄 아십니까? 아파서 못 찔러. 두려워서. 그래서 남이 찔러주는,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못 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이 남편 저 남편, 그건 아니지, 이 남편 저 남편 하나밖에 없죠. 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못 깎는 자아를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통해서 깎아 가시는 거예요. 강제로. 내가 내 자아를 스스로 깎을 수 있는, 못 박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성령이 쉽게 나를 못 박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지. 성령이 나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 성령을 차고 성령의 성령의 뺨을 때리고 성령께 침을 뱉고 하면 못 박히는 건 똑같은데 강도가 세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냥 성령이 편안하게 예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도록 기꺼이 못 박으십시오라고 그냥 쫙쫙 들여버리는 자예요. 근데 그런 자를 20년 전도사세 때부터 담임 목사 22년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어. 예수님 빼놓고. 스스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완전히 죽은 자로 마음껏 못 박으시도록 100% 드리는 자를 예수님 빼놓고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못 봤어. 내 자신까지도 포함하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거 하나님이 막 누리도록 엄청나게 부어주시죠. 물질을 포기했어요? 그거 물질 10배, 100배, 10,000배로 채워주시죠. 그분을 위해서 성을 포기했어요? 성적 쾌락을 포기했어요? 좋은 가정 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죠. 그를 위해서 명예를 포기했어요? 10배, 10,000배의 명예를 주시죠. 다윗이 그럽니다. 주님, 저는 좋은 집에 사는데 주님의 법궤는 제가 마련하긴 했지만 저 천막 장막에 초라하게 저렇게 있는 게 잠이 안 와요. 제가 좀 각색해 볼게요. 사무엘 하에서 제가 주를 위해서
법궤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 허허 웃으셨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웃으신 것 같아요.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려면 네가 얼마나 져야, 어떤 만큼 크게 져야 내가 들어가지? 나는 하늘이 내 보자고 이 땅덩어리가 내 발등상인데 네가 나를 들여 앉히려면 질래야 질 수가 없을걸? 100억 평짜리를 짓다면 하나님이 거기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주보다 크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이즈에는 관계없다는 걸 딱 얘기하셔. 여기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아까 금요철에 많이 못 오셔서 몇 분 안 되고 찬양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했는데 몇만 명이 모인다고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런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5명이 부른다고 임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10,000명이 부르든 5명이 부르든 왕으로 정말로 그 가치에 합당한 찬양을 왕답게 대접하고 드리고 있을 때 임하는 거지, 건물의 사이즈하고는 완전 하나님은 자유하신다니까. 5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거기 예수 없으면 그게 예수교회가 아니죠. 한 명이 모여도 한 명이 잔잔하게 이 추위에 와서 혼자 1시간을 기도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으로 대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임재해 버리시죠. 네가 아무리 크게 져도 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질 생각하지 마. 하도 짓겠다니까. 그러면 솔로몬 아들에게 지라하라. 그러면 내가 작은 7평밖에 안 되는 그 지성소에 내가 늘 임재할게. 하나님이 7평에 사셨기 때문에 7평 이상 사는 사람은 불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7평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우주보다 더 큰 왕이 7평 안에 살기를 기뻐하셨다니까. 평수가 작아요? 빨리 다들 아멘 해요. 평수가 작아요? 7평보단 크죠? 감사하세요. 아멘. 그 다음 말,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 그럼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니까, 자기만 편안한 데 살고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에 덩그러니 법궤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좋아. 하나님 그것도 좋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괜히 찬송가 495장, 물론 바뀌기 전 장소지만 그냥 부릅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고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요. 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살 집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 그 다음 말 잘 들으세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아멘. 빨리 해요. 내가 너의 인생을 세워줄게. 네가 나의 집을 세운다면, 여기서 집은 교회, 성전,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 그 추위에 떨며 복음 붕어빵 전하는 거. 누구는 안 추워서 거기서 전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요즘 안 추운 줄 알아요? 왠 줄 아세요? 날씨 추운데 왜 안 추워서? 성령의 불이 임했을 줄 알아요? 아니요, 내복 입고 와서. 내가 내복을 입고 와서 붕어빵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추워. 아무리 추워봐요 2겹 3겹 입고 말지. 그리고 전할 끝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2시간씩은 계속 붕어빵을 전할 것입니다. 왜? 그거 하면 교회 부흥할까봐? 아니, 제 마음이 너무 기뻐서, 전도하니까 영이 너무 행복해서. 우리 두 분의 전사님 주로 3시 할 때도 많은데, 멤버인 우리 사모님까지 4시 할 때도 또 가끔 이렇게 형제자매가 붙어주셔서 할 때도 많은데, 그 붕어빵 전도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목사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도장이라도 찍으려고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뭐 나한테 도장 찍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도장 찍으면 고맙다고 10,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돼요? 그건 줄 수 있겠네, 10,000원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의인 아홉이 천국에 오는 것보다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불신자 죄인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오는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인생 책임집니다. 저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믿어요. 오늘 본문 읽어놓고 실컷 딴 얘기하는데 빨리 본문 들어갈게요.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너무 고맙구나.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나의 성전, 나의 나라, 내 영혼들, 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진짜 복받기 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으십시오. 어머, 우리 목사님 성전 건축하려고 돈 거들라고 하나 봐. 아니요.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거를 조금 멋있게 예수님답게 풀어요. 이 말을 네가 나의 집을 지으면 내가 너의 집을 책임져 줄게를 예수님이 좀 더 멋있게 풀어. 예수님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성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물리적 성전. 크게 따라하세요. 물리적 성전.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심령 성전. 발음이 좀 어렵죠. 마음 성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될 테니까 돈 내시오, 헌금 내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가꾸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면 여러분의 심령 성전 있죠. 이 마음 성전. 여러분의 이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전은 내가 거처하는 곳, 내가 안식하는 곳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몸, 인격, 그런 마음가짐,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쉬시는 곳이야. 근데 여러분의 심령 성전, 마음 성전에는 성령이 와서 마음껏 쉬세요? 아니면 못 쉬셔요? 쉬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일 한참 하고 돌아와서 문 닫으세요. 녹음 들어가요. 일 한참 하고 들어와서 쉬려고 했는데 집이 막 완전히 폭격 맞았어. 예를 들어 여기서 폭격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저는 제 방은 늘 궁금한 건데 폭격 맞았어요. 자 여쭤볼게요. 자 절 다 보세요. 정말 쉬고 싶은데 집이 폭격 맞아갖고 정말 새끼발가락 하나 디딜 데가 없어. 자고 쉬고 싶은데 여쭤볼게요.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정말 쉬려면 다 치워야 쉬게 되죠. 물론 가끔 이상한 인간 중에 그래도 쉬는 인간이 있어.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상관없이 쉬는 인간이 있어. 웃긴 인간이죠. 그런 인간들은. 정상적인 사람 얘기합시다. 성령도 내 안에서 쉬고 싶으면 내 마음 성전, 심령 성전이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쉴 수 있어요. 여기에 막 시기, 질투, 막 세상 욕심, 막 미워하는 마음, 게으름, 정욕, 막 야한 생각, 무슨 또 교만, 막 음란, 막 용서치 못하는 마음, 염려, 극심, 불안, 걱정, 온갖 쓰레기 다 있으면 성령이 와서 쉴 수가 없어. 구원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양육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자 그만할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죄송해요.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좀 짧게 끝낼게요. 서론을 길게 해서. 오늘 다섯 번째 이는 재앙이 아니라 뭐냐면 순교자의 억울함의 호소입니다. 순교자들이 억울하다 호소하는 것이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겁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내가 보니, 여기서 나는 당연히 사도 요한입니다. 환상 가운데 보죠. 순교자들이 보였어요. 자, 근데 이 순교자들은 왜 순교했냐? 하나님 말씀 붙들다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이에요. 근데 제단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번제단인지 분향단인지는 확실히 몰라. 대부분은
번제단 십자가 앞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 잘 봐요. 얼른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순교자들이 거룩하신 주여 참되신 대주제여. 이때 대주제여라는 것은 온 우주의 통치자란 뜻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죽였다 이거죠. 언젠가 우리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렵니까? 이 억울함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김정은이, 이슬람권의 그 이슬람 교주들이,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불태워 죽이고 지금도 처형시키고 세상에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어서 사람의 목을 베는 과정들을 이렇게 찍어서 전 세계에 동영상을 홍보하는 이 참혹한 IS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자기들은 그 중에 하나였는데 나의 억울함, 나 목 베어 죽인 걸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흰 두루마기를 딱 주셨어요. 이것은 구원의 두루마기입니다. 칭의의 두루마리, 의로운 두루마리, 구원받았다는 두루마리를 딱 주시면서 잠시 좀 쉬어.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에게 쉴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너처럼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카운트, 마지막 그 라스트 카운트가 땡 하고 마지막 순교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쉬어. 아마 그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겠죠. 그 직전에 마지막 순교자가 아마 순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하게 될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6번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5번째 인의 내용이에요. 되셨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 4가지 짧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적으세요. 사모님도. 자, 첫 번째, 옛날에 열심히 적더니 안 적으셔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조금 긴데 따라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시작. 마지막 때. 아멘. 여러분,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도 적을 거 다 갖고 오세요. 주일 때만 적지 말고 다 갖고 와서 적으십시오. 다시 할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순교자가 되어 십자가 제단, 번제단 밑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대대적으로 올 때 하나님 말씀 붙들잖아요. 반드시 손해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게 심하고 더해져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전사님도 그런 인도를 하셨고, 저도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감정을 붙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지 감정을 붙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아이, 내비둬요. 본인들이 갖고 오게 다음부터. 말씀을 붙들어야지 감정을 붙들면 안 돼요. 감정은 1초마다 2초마다 하루 만에 바뀝니다. 한 달도 바뀝니다. 이 남자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죠? 이 여자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 신혼 3일 안에 깨질 때도 많아요. 이 남자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서 부모님하고 결별하면서까지 이 남자 이 여자를 붙들었는데 세상에 가끔 보도 나오죠? 신혼여행 때 그냥 대판 싸워서 그냥 부모를 등지고 결혼한 것도 3일이면 끝나. 인간의 감정이란 게 얼마나 웃긴 건데. 근데 그 감정을 믿어? 내 생각을 믿어? 말씀을 붙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에서의 교회론,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즉 신학적 용어로 하면 교회론은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게 마지막 때 교회론이에요. 진리 붙들고 있어야 돼.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 말씀 안 붙들잖아요? 동성애 다 찬성합니다.
말씀 붙들지 않잖아요. 막 사회주의 다 찬성합니다. 말씀 안 붙들고 있잖아요. 성이 남녀 두 성이 아니라 59개라는 젠더, 이제는 SEX라는 성을 쓰는 게 아니라 젠더라는 성을 쓰죠. 젠더 성은 59가지입니다. 내가 오전에 여자였어. 근데 오후에는 내가 남자인 것 같아. 그러면 남자야. 근데 저녁 때 다시 여자로 돌아왔어. 하루에 3번씩 59번씩 날마다. 그러니까 젠더법이 통과되면 목욕탕에 남자가 여탕에 딱 들어갔는데 제재를 못해요. 왜 들어오세요? 여러분, 나 지금 여자예요.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객관적 의미로 SEX, 성이라는 XEX를 쓰지 않고 요즘은 젠더를 쓰죠. 젠더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젠더가 56개 성이 있어. 세상에. 말씀 안 붙들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다 넘어 들어가. 차별금지법에 빵빵빵 도장 찍는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했다는 건 내가 찍은 거랑 똑같아요. 대의민주주의니까. 됐어요? 내 뜻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을 하는 거니까. 말씀 붙들면 그런 의원 못 뽑습니다. 근데 말씀 안 붙들면 그냥 뽑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죽이지 않지요. 근데 저처럼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은 죄악이다 이렇게 하면 감옥 가겠죠. 최소 2천만 원 낸다고 그러대요. 이건 법이 바뀌어서 5년에 5천으로 바뀌었어요. 법이 세져가지고. 됐습니까?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순간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만 순교인 줄 아십니까? 5년, 10년 그 법에 반대해서 시위하다가 목사가 5년, 10년 5천만 원 내고 낼 돈이 없어서 5년 썩어 들어가서 목회도 못하고 하는 것이 더 큰 순교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총 맞고 순간 목이 잘라지고 단두대에서 한 1, 2초만 참는 순간적인 순교보다 평생 말씀 붙들고 세상과 싸워 비질리와 싸워 내가 손해볼지라도 평생을 그렇게 사는 평생의 순교가 훨씬 더 어렵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는 댕강 잘라지는 순교는 없을지 몰라요. 단두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감옥을 보내겠지. 그리고 목사들은, 성도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못 때우고 몸으로 때워야 하겠지. 나 같은 사람은 추운 감방에서 그러면 그걸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젠더 이데올로기에 투표를 해줘야 돼요. 사회주의에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동성애 찬성해야 된다고. 감옥을 안 가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동성애 찬성해주고 감옥 안 갈래요? 그것 반대한다고 길을 쓰고 반대하다가 끌려가 5년 감방에서 매일매일 365 곱하기 5 수천일을 썩을래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난로가 있어요, 매트가 있어요, 향수가 있어요, 목욕시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께 목숨 걸 수 있겠냐고.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서 느끼는 거 있죠. 예수 믿는 거 참 어렵다, 이런 거 느껴지죠. 예수 믿는 게 나를 살려놓고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는 거 느껴지죠.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나를 죽여가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교회는 못 옮길 걸 왜? 내가 죽도록 쫓아다닐 거니까 못 옮기게. 응? 왜 쫓아다녀?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천국에서 유목사님 고맙다고 할 거니까. 그때 왜 딴 교회 가도록 놔뒀냐고. 나를 지옥에서 원망하는 꼴 보기 싫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십자가 좁은 길 가게 하려고.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를 죽여 십자가의 좁은 길 걸어가야 하는 거라고.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될지, 5년 깜빵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절 보십시오. 근데 재밌어요. 잘 봐요. 머리를 잘랐대요. 목베임을 당했대요. 여쭤볼게요. 자,
모든 순교자들이 다 단두대에서 목베움을 당했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에는 사자에게 뜯겼고 또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몇 번? 2번이죠. 그러면 화형당해서 순교했거나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뜯겨 죽은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을까요?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왜 목베임 당했다고만 얘기할까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었을 텐데. 이 말은 어떻게 죽었든 간에 자기 주인이라는 자기 머리를 베고 그 머리 자리에 머리 대신 예수를 머리로 삼은 자들이란 뜻인지 않을까요? 네?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자기 살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나 머리 둘 곳 하나, 아파트 하나 없어, 그런 뜻이 아니니까 자기 머리를 베어, 나의 주인됨을 베어버리고 예수라는 주인을 머리로 삼아 예수가 머리 될 자가 없겠다, 그런 뜻이지. 머리 둘 아파트 하나 없겠다는 뜻인 줄 아냐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머리로 삼을 자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자기 머리, 여기 봐요. 화형도 당했고 사자에게도 잡혀먹었고 목이 잘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죽였을 텐데,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싸잡아서 목베임을 당했대. 딱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은 어떤 형태의 죽음으로 죽었든 간에 자기의 주인됨의 머리를 베고 진짜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를 자기의 머리로 삼았다. 그래서 여우도 굴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나를 머리로 삼을 자가 없어. 누구에게 머리를 두어야 할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이 유튜브 요것만 생략하고 편집하면 진짜 큰 사회적 무리가 벌어지겠는데, 누가 악의적 편집할 사람은 없을 줄로 믿고 빨리 여러분의 목을 베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라는 머리를 앉히십시오. 내가 머리 둘 자가 없대잖아. 머리 둘 자가 다들 지들이 머리라. 그게 뭐 비참한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냐고,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다 십자가 죽음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이. 오늘 4가지 준비했는데 2가지만 하고 나머지로 미루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신자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한 번에 읽을게요. 하나님은 신자의 억울함을, 그 핏값을 반드시, 그 한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돈 못 벌어서 한, 뭐 좋은데 시집 못 가서 한, 그런 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드러내다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참혹하게 죽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 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때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냥 속이 뒤집어져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만 적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여쭤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뭐 좀 손해본 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게 했는데 입 다물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나온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교회 지키려고? 그 영혼에게 언젠가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있어야 예수를 믿는 것.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죠. 어느 유명한 책도 있던데,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란 게 뭐예요? 예수 때문에 억울했던 거. 제가 언제 이래서 억울해요, 저래서, 근데 왜 참았니? 그래도 영혼 때문에 참았어요. 억울해 참았고요, 이래서 참았고요, 그래서 몇 년을 참았고요, 그래서 이만한 핍박을 당했고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6장인가요? 딱 성광처럼 떠오르는데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니. 스티그마. 뭐 예수 때문에 손해본 적 있냐고.
예수 때문에 억울해 본 적 있냐고, 막 뒤집어지는데 참아본 적 있냐고, 그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몇 년을 참아낸 적 있냐고. 있어요. 저는 예수 한 분 때문에 그 많은 나날의 세월들, 그걸 스티그마라고 한다고. 그거 하나님 다 보신다고.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고. 아니, 예수 믿어서 뭘 손해본 게 하나 있어야지. 예수 믿고 뺨 맞은 적은 한 번은 있어야지. 예수 때문에 뭘 억울한 적은 한 번, 예수 때문에 그 영혼 살리려고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죽을 놈이에요, 이런 적은 한 번은 있어야 사역자고 교육자고 전도사고 목사지. 뭐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목사를 하려고 그래. 명예 때문에 하려고 그래?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예수 믿으라고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소금을 뿌리다가 나중에는 오줌을 모아놓고 오줌을 뿌리더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들었던 간증. 그래도 전도하니까 나중에는 똥을 모아놓다가 똥을 뿌리더래. 그러거나 말거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거에 뒤집어 갖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간증자에게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예전에 오셨던 신바울 목사님,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시켰던 그 할머니 180번째 만에, 그래서 물어봤어. 그 180번 어떻게 하랬더니 그때 세바 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순서를 쫙 셌더니 179번째까지 다 퇴짜 받고 욕먹고 웃기고 있네, 비웃고 조롱해가 전도사 때 딱 180번째 만에 할머니가 영접을 하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179번째까지 포기하나 안 포기하나. 붕어빵 3주째, 석 달째 들어가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저는 막 10,000명 되는 것보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가 더 기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4가지 준비했는데 2가지만 하고 쉬었다가 기도하려고요. 마지막 때는 먼 미래가 아니, 한국에 지금 이미 마지막 때 징조가 임하고 있으니까 내가 현실감 있게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를 현실감 있게 바꿀게. 요즘 입법화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지금 강화된 법에 맞게 현실감 있게 바꿀게. 마지막 때 한국에서 예수 믿으려면 5년 깜빵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확 다가오죠. 응? 할래요? 진짜? 한 분 대답하네. 40분 설교했는데. 너무 쉽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 믿는 걸. 이건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 구원받을 자가 많을 거냐 적을 거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당연히 적을 것이지. 당연히 예수 믿는, 천국에 올 자가 적겠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길 아닌 좁은 길 가리키는 교회에 온 걸 축복이라 여기십시오. 맨 천국 맨 막 축복 얘기하고 뭐 좋은 신랑감 만날 거라 얘기하고, 예? 난 그 3,000만 원 헌금하면 뭐 좋은 신랑감을 뭐 줄 것이라나? 또 했대? 그래서 만나집니까? 그런 사기복음 때리는 이상한 데 가지 않고 십자가 좁은 길 같이 나눌 수 있는 성도님 만나서 좋고, 그런 강대상이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끝까지 승리하여서 내가 어떤 형사적, 물질적, 사회적, 법적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을 바라보며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못 모르고 예수 믿었지만, 은혜로 예수 믿었지만 믿을수록 좁은 길이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거, 나를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길이라는 거
그러나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그 끝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1억 배 이상의, 1조억 이상의 영광의 축복과 상급이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 알면 이 100년을 참아낼 수 있으리라. 다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쉬었다가 기도합니다.